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야곱의 특징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야곱이 변화된, 지난 시간에 뭐에 공부했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후에 그 변화된 모습들이 여기에 오늘 잘 나타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 인간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도 계속 읽어보겠지만은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우리의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 변화의 과정이 완성되지는 않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아주 그 궁극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 그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이 33장에 나와요. 이전의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다 장사 지낸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의 기도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뭘 달라는 기도예요. 축복 달라, 복을 달라, 복을 안 주면 안 보내주겠다, 전부 이런 기도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고 그 사람 좀 배려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위주로 움직여줘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지, 야곱이.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는 굉장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그 모습, 원래의 인간, 진짜 참 인간, 그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야곱처럼 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어떻게 변했느냐? 야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에서, 치세 하나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야곱에 대해서 14번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야곱이 남을 배려하는 걸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제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20년 동안 그렇게 삼촌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날이 새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이 있는 데로 이렇게 돌아왔죠. 오늘 보면은 돌아왔더니 딱 돌아오자마자 뭐가 보였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현실이 딱 오잖아요. 현실이, 그죠? 내가 막 기도할 때는 기쁨이 생기지만 눈을 딱 뜨면 또 현실이 보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1절 상관자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오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 온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을 이제 어머니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죠?
종과 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했던 레아와 레아 자식들,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베냐민은 제일 뒤쪽에 뒀어요.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앞을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앞은 죽든 말든 자기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강을 건너와서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가니라. 자기 옛날 같은 야곱은 뒤에서 형이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나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뒤에 있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막 오는 게 보여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보고는 죽이려고 오는 걸 받았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족보다 제일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제일 앞으로. 뭐가 변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이게. 야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보다는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의 안전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이런 걸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이 대를 짤 때도 치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제는 제일 앞장서서 힘든 일, 죽어야 될 일, 이런 일은 다 누구에게 떠맡기지 말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변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 변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기주의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에게 찾아온 게 이기주의와 불안, 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 우리 인간도 그래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 만들 때는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자기의 생각만 사랑하고 자기의 뜻만 사랑하고 모든 걸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볼 필요도 없어. 자기를 보세요. 자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했어요? 이제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 되세요. 주님이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이 죄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타주의적, 이기적인 내 생각을 몰아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가족을 먼저 배려하고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4절에서 7절 모습에 나오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야곱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이 어려움을 준 자기 삼촌에게는 막 핏대를 올리고 싸웠죠. 삼촌이지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부려먹었냐고 막 싸웠지만은 자기가 고통을 주었던 형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거든. 이런 생각조차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변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사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큰 변화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했죠. 이 기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엄청난 변화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 자, 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자, 저기 형이 400명을 몰고 오는데 야곱이 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7번 몸을 굽히고 절을 하면서 나갔어요. 형 앞에 7번 몸을 굽히면서 절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살으려고 무슨 장깨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32장 야복강가에 기도가 없었다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32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살지 않겠다고 따지곤 했어요. 오늘 여기에 야곱이 7번 무릎을 꿇고 가는 것은 에서에 대한 진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야곱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에서에게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반에게는 되들었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7번 몸을 굽히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7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에서가 보니까 말이죠. 에서의 마음이 어디서 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까지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가 20년 동안 분노가 쌓여서 왔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를 때려놨어요? 지난 시간에 고관절을 때렸잖아. 고관절을 때려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또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겠죠. 일단 거기다 7번 절을 하면서 지금 저쪽에 동생이 오는 모습을 이 에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말이죠. 죽이려고 왔는데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불쌍한 생각.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동생인데 다리를 절면서 낄뚝낄뚝 오는데 7번은 자기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절을 하면서 동생이 오는 거예요. 저기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에서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거기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죠. 변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울어요.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3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원수로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관계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관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뭐가? 야곱의 회개입니다. 야곱의 회개예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에서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에서를 바라볼 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7번 절을 하면서 형님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형님 속이고 팥죽한 그릇에 장작금 팔아먹고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한테가 축복기도 다 받아먹고 20년 동안 형을 이렇게 눈물나게 피눈물나게 한 거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지 않고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 있습니까? 혹시 손해를 끼친 것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것 있습니까? 아프게 한 것 있습니까? 상처 준 것 있습니까? 고통을 준 것 있습니까? 먼저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야곱처럼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주고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이 두 사람이 끌어안고 서로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 나라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것도 못 들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누구와 화평하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 원수지간으로 살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그런 나라를 이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걸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저 하는 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저 자신부터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자, 에서 형을 위해서 33장 8절에 보면은 580마리의 이 가축대를 준비했죠. 가축대를. 원래는 왜 준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왜 준비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그런 잔깨로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는 정말로 이제는 이것이 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끼치고 고통을 주었던 형에 대한 자기의 보상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야곱이.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580마리의 이 가축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걸 이 앞에 있으니까 에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오늘 이게 뭐냐, 자기에게 준 거 아는데 이거 나한테 왜 주냐 그런 말이죠. 이거 나한테 왜 주냐. 그랬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은혜를 얻은 내 예물이라 그래. 이 원어로 하면 내 선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거. 그런데 형님 이걸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야곱은 이제 그냥 말로만 사죄하고 7번 땅에 굽힌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가 고통을 줬던 그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형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삼촌하고도 싸우면서 어떻게든 자기 재산 하나라도 늘리려고 그랬던 사람. 자기 거를 줘? 그런 건 사전에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크게 이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신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자기 형 에서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라는 바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호수에 그 사해라는 바다로 물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 바다가 막혀 가지고 호수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요. 그래서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받고 가두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내 신앙도 죽고 양심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으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이젠 좀 흘려보내시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은 12절 1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 가장 성숙한 인간이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막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렇게 변화된 참 인간,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길이 여러분 지나가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에서랑 화해를 했어요.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내가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형님. 나는 지금 여기 내 자식들하고 가축들하고 가면이 행군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형님의 그 지금 이 400명의 용사들 거기 맞춰가면 다 지칠 뿐만 아니라 그럼 형님이 내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럼 형님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말이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만은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네 말을 알아듣겠고 내가 내 부하들 몇 명 여기다 두고 너 지켜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또 그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형님 가시면 내가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뭘 보세요? 야곱이 옛날 같으면 머리 굴렸을 겁니다. 400명 형님이 내가 580마리 투자했는데 줬는데 내 갈 때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요거 나 딱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야지. 머리 팍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야곱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용해 먹고 탁탁탁 돌아갔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한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에는 변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저 형이 불편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형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배려해주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좀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요. 이해. 그렇죠? 내가 그 사람 형편 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좀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교회 오니까 정말 다 그런 사람만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배려해 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면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야곱은 어떻게 변했느냐? 야곱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분으로 그런 삶으로 변했어요. 제가 아까 선언에서도 말했지만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뭐 때문에 찾았어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에요. 야곱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애 신앙일 땐 그러죠. 어린애들이, 여러분 여기 우리 꼬마들이 금요일에 많이 오는데 요 꼬마들이 어때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냐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예? 엄마가 나한테 100원 용돈 준 거 모아서 뭐 사드려야지. 애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요 꼬마들은 이쁘지만은 엄마 뭐 뭐라 손잡고 가다 엄마 아버지 보면 엄마 저거 사주세요. 뭐 저거 사줘.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저거 저 땡깡 부리고, 예?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예?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주스를 한 잔 이렇게 맡고 있었더니 제든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러고 한번 쭉 빨아먹더니 뭐라냐면 내가 다 먹을 거야. 가져가 버렸어요. 어린애들은 그런 거죠. 그게 이쁘고 그렇죠. 근데 어린애. 하나님 앞에서도 뭘 자꾸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되는 분이야. 안 주면 그냥 땡깡 부리고 어린애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제 성숙해서 어른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 저도 나이 먹어서 부모님하고 식사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아버님 젓갈이 글로 가면 안 가. 글로 많이 잡수시라고. 내버려두고. 부모님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일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내가 이렇게 얻을 것에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직 그러면 어린애예요. 아직 어린애. 내 신앙이 어린 나이에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보세요. 세겜 땅에 와가지고 밭을 사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겜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단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야곱이 쌓게. 이게 큰 변화예요.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졌다 그래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 복 주세요가 아니고 뭐 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제일 최우선이 이제는 자기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렇게 야곱이 오늘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은 항상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뭐를 만들었어요? 단을 쌓고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뒀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 자기가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인, 자기 인생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행복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고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은 어쩌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이제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인생,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에 두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곳에 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앞에 보면서 1번 기도하시고 2번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할 텐데 다 못 외우니까 1번, 2번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